같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이 나 자신이 기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기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 풍성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 때보다도 내가 인생살이에 기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밀고 당기고 그렇게 힘드시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참 가만히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바닷가에 배가 몇 척 더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해변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가면은 한 배에 오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를 이제 누가라는 이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의 배냐 기록을 하지요. 바로 시몬의 배.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이죠.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왜 누가라는 이 기록자가 시몬의 배라는 그 배의 주인의 출처를 밝혔는가?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몬의 상태를 생각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거든요. 5절 앞부분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상태가 그 주위에 있었던 어부들의 상태가 기진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진하고 낭망이 될 정도로 어떻게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나.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아침에 어부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배가 굵었고 거기에서 고기를 수없이 잡았던 어부들인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허탈한 가운데 고기 없는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허탈한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나 그 어부들이나 우리 인생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부하고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보다도 내가 떵떵거리고 부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부하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멀리할 때가 있지만은 이렇게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이민생활 하시고 또 유학생활도 하시고 세월을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인생 살아가시면서 피곤해 지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낭망이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크게 은총을 받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논리를 갖다 대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사람에게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근거와 논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자기 합리화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는 나의 논리를 갖다 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나의 논리 속에는 내 생각, 내 체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이라고 봐야 되죠. 8절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누가 저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시몬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에 적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시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아요? 너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시몬이나 나나 논리적으로 대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수없이 잡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올시다. 그렇게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햇살이 내리쬐는데 예수님 이 아침 햇살 때문에 고기가 모여있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상당히 깊은 곳인데 예수님 제가 생각하기는 제 논리로는 그물이 닿을 만큼 던져야 되지 그렇게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무슨 고기를 잡겠습니까? 적절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쳐도 저는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책임을 총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태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논리로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면 대박이 터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박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여러분 너무 이 속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래요. 성경 용어로 사용하면은 뭐 복이 쏟아진다 그런 말씀이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박이 터진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이 터진다. 저는 뭐 기복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대박이 터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가면은 하반절에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이 시몬이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6절 말씀에 가면은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번역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이. 그리한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한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경험과 전문성과 체험을 다 포기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적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내렸더니 그물이 두두두둑 하면서 찢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가득 잡혔어요. 대박이 터진 것 아니에요.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이 시몬이 감당을 못하니까 바깥에 해변가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서 손짓을 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2배에 가득 실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잠길 정도로 그렇게 가득 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대박이 터진답니다. 제가 대박 터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기복주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대박이 터져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우리 임생님 가정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처음에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더 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대박이 터진다고요. 대박 중에 대박은 우리가 사는 것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 생명을 얻고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그렇게 신하 하나를 불러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시켰어요. 이 신하에게 무엇을 시켰는가 하면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아래쪽 밑이 빠져있는 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고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임금님은 그 신하에게 너 오늘 이 밤이 맞도록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저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라,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임금님의 말씀에 따라 밤새도록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는데 물이 고일 리가 없잖아요. 밤새도록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까? 아이고 날이 새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임금님의 말씀에 따라 밤새도록 물을 부었지만은 고인 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에 이제 임금님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물을 잔뜩 내려보니까 우물 안에 번쩍번쩍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건져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밤새도록 물을 부었지만 물은 하나도 고이지 않고 그냥 이 황금 덩어리만 건졌나이다 하니까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는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신하로구나. 이렇게 순종하는 신하에게는 내가 금덩어리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물 속에 금덩어리를 숨겨놓았네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님에게도 순종하면 금덩어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대박이 터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 큰 것 요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하면은 되게 부담을 가지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큰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단지 지금 거물 씻고 배를 바깥쪽으로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따라 하려면 조금 귀찮을 뿐이에요. 거물 다 씻었는데 다시 씻어야 될 것이고 또 배 다 정리해서 바깥에 두었는데 안쪽으로 넣어야 될 것이고 그 정도예요. 그냥 너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너 죽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을 갖다 바쳐라. 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셨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큰 것 사실상 요구하지 않거든요. 간혹 뭐 선교의 사명을 받고 또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은 뭐 검은 대륙에 가라 아시아에 가라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그렇게 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간과해버리거든요.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요.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 집회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강사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이 부흥회를 준비하시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는 토요일 하루 정도는 그냥 휴가를 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큰 거 아니거든요. 하루 정도는 그래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내가 하루 정도는 미리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고 오너에게 이야기해서 휴가를 낼 수 있잖아요. 휴가 내어서 그날 하나님 말씀 아침 있고 저녁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되게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생각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 그렇다. 내가 뭐 하루 정도 뭐 휴가 낸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되거든요. 순종하고 사모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8절 말씀에 가면 이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주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8절 앞에 보면은 이 누가 기록자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8절에서 누가가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두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체험이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요구해서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더니 어디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누가 막 치받고 떠밀어 넣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 막 잡아 끌어서 너 예수님 믿어 꿀밤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털썩 꿇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하여서 대박이 터지게 하고 베드로에게는 대박 아니에요. 뭐 고기 잡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주시고 대사도로서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은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날 밤에도 은혜를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을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군사 숫자가 많지 않아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다짜고짜 성읍 군주에게 이야기를 해. 너 항복 무릎 꿇으라. 무릎 꿇지 않으면 단번에 이 성읍을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군주가 가만히 보니까 알렉산더지만은 군사 몇 명 데리고 와서 그냥 무릎 꿇으라 그러니까 그 피시고 쓴 거예요. 아니 대왕이 아무리 당신이 전쟁 정복에 능하고 전쟁의 명수라고 하지만 군사적으로 몇 명 데리고 무슨 능력으로 우리 성읍을 멸한단 말입니까? 끌끌 웃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군주를 이끌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절벽에 갔어요. 절벽에 가서 자기가 데리고 온 군졸들을 딱 세우더니만은 그 절벽으로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겁할 일은 그 군사들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예 하면서. 옛날에 뭐 오나라 월나라에 거기 보면은 뭐 월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월나라도 오나라 겁주려고 그때는 죄수고 죄수를 끌어다가 그냥 오나라 군사들 보는 데서 칼을 빼서 다 죽으니까 오나라가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죠. 이 알렉산더는 실제적으로 너 절벽으로 뛰어내리라니까 군사들이 그냥 겁 안 내고 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도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군사들이 순종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하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박 터져요. 생명 얻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큰 은혜를 체험해요. 이번 기회에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베드로 일상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